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그의 몸을 다시는 불의의 병기로 들이면 안 된다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14절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이렇게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아래 너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구원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례와 율법을 붙들고 있는 유대인들, 또 믿음 외에 다른 교회의 전통이나 규례들, 장로의 유전들을 지키고 있는 구원 외에 다른 것들로 더 보충되어야 구원이 완성된다. 특별히 자신들의 열심이나 과거에 믿었던 그런 것들을 덧붙여서 구원이 완성된다.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 외에 다른 무엇이 있어야 한다라고 계속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율법 아래에 있지도 않고 죄 아래에 있지도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요, 가만히 보시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아직 법 아래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 외에 무엇인가 더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두 가지를 바울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이제 비아냥대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구원, 바울이 주장하는 구원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주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은혜 아래 있냐, 그러면 죄와 상관없다는 뜻이냐. 그렇다, 그렇게 대답하면 이 사람들은 묻습니다. 죄를 지어도 그럼 상관없다는 말이냐, 이렇게 물어요. 질문을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이냐, 그렇다, 그럼 죄와 상관없다는 말이냐, 그렇다, 그렇다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얘기냐, 이렇게 물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럴 수 없다. 우리는 다시 우리의 몸을 죄의 종으로, 죄의 병기로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은요, 하고 싶은 말이 여기 밑에 있는데 그 말들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그 말이 뜻하는 바를 서로가 알아요. 내면의 이야기. 그런데 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상대방을 고상하게 비꼴 때 이 직접적으로 욕하지 않고 단어들을 바꾸어서 이렇게 모욕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율법과 복음과 상관없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이 규칙들, 즉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상대방을 괴롭힌다든지 갖고 싶다고 해서 뺏는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법칙들, 너희는 지금 그것들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냐. 즉 일상생활의 규칙들을 깨어도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 즉 도덕적인 법에 아무런 걸림이 되지 않는다고 지금 가르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아니다. 왜 자꾸 오해하느냐. 그것들을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반대쪽에서는 그럼 뭐냐, 죄와 상관없다고 말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말하고 죄는 다시 우리를 억누르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일상생활하는 도덕적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너희들은 은혜 아래 있는 자니 죄를 마음껏 지어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비판하기 위해서 대답하고 있고 바울은 그것을 계속 설득하려고 해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그래 너 그렇게 생각해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설득하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율법의 제약을 전혀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위에서 첫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은 기존의 도덕적인 인간의 생활을 허무는 것이냐? 그런데 교회 안에 정말로 이런 모임이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죄와 상관없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구원받기 전의 삶이 중요하지 않듯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린 구원 받았잖아. 하나님이 하시잖아. 괜찮아.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행동하지 않는다는 뜻이. 그러니까 열심히 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해도 돼요. 나는 그냥 하는 신용이나 조금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류들이 교회 안에 생겨난 거예요. 밖에서는 무엇이라 공격하냐면 너희가 은혜 아래 있고 죄 아래 있지 않느냐? 그럼 너희는 기존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기본적인 도덕적인 것들도 다 허물어버리는 아주 잔악한 무리들이냐? 이렇게 묻고 있고 교회 안에서 이것과 비슷한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의 예수 믿기 전의 생활이 어떠했든지 형제들이여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여기까지 맞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은혜 아래 있으므로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치열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유유자적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형통할 것이니 그냥 나는 그렇게 날카롭게 그렇게 부지런히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났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때의 바울이 14절, 15절, 16절 계속 이 뒤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오해다. 우리의 신분은 죄에서 자유롭고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 그런 기본적인 법칙을 깨면서 사는 흉폭한 사람이 된다는 것도, 예수 믿었으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지 않고 될 대로 되라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는 삶도 죄송합니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터 위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말해요. 첫 번째는 죄 위에 어떻게 우리가 다시 살겠느냐.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럼 너희는 도덕적인 기본적인 법을 다 어기며 사는 사람들이냐?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그것들을 어겨갔던 과거의 삶, 그 삶으로 돌아가서 죄 아래에 있다고 비유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죄 위에 이렇게 죄를 깔고 산다. 즉 뭐냐면 죄가 이제 발밑에 있어서 내가 죄를 밟고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죄 아래 살 때는 죄의 지배를 받았거든요. 그 죄의 영향력 안에 있던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밟고 살겠느냐. 이게 죄를 이겼다고 표현했잖아요. 그 위에 있다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떤 삶이냐? 죄를 밟고 살아요. 역시 죄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죄의 위에 살겠느냐? 그걸 밟고 살겠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 죄와 상관없다. 즉 우리가 밟고 있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겼다라고 표현하니까 바울이 지금 설명을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 위에 살 수 없다. 죄를 밟고 살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는요, 죄의 법 아래에 있지도 않고 죄를 밟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은혜
아래에 있다. 그러니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즉 일상생활의 그 윤리적인 일반적인 도덕적인 것들을 막 살 사람들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된다. 그래서 먼저 죄를 지으리오 이렇게 말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죄 아래서 지배받는 사람도 아니고 죄 위에서 죄를 밟고 내 멋대로 밟으면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죠. 요한일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좀 이렇게 조금 위험한, 그러니까 해석을 잘 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전혀 관계 없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사죄를 말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죄의 용서에 대해서 말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는다라고 말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죄를 이길 수, 그러니까 그 전에는 죄를 이길 수 없었어요. 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죄의 조종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죄를 충분히 떠날 수 있는 거, 이제 분별할 능력이 생겼습니다.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것이 바울이 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의 여자를 취하는 일이에요. 과거에는 그 시대에는요, 여성들이 이 돈이 많은 귀족이나 시대적으로 본처가 있고 또 여러 명의 우리로 말하면 첩을 두었습니다. 이 첩을 두었을 때 본처, 나의 어머니가 있죠. 나의 어머니, 내 어머니. 보통 그 집에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본처의 큰아들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주냐면 모든 여성을 다 맡겨요. 자녀에게. 자기 어머니뿐 아니라 첩들도 다 맡겨요.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의 가장은 경제권을 갖는다는 얘기라서 어머니들이 먹고 사는 것, 즉 양식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첩들을 너 가져라가 아니고 이제 내가 경제권을 너에게 주고 네가 집안의 가장이니까 우리 집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어머니조차들, 또 내 어머니도 있지만 아버지가 부인으로 삼은 다른 여성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먹을 것을 대어서 그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개념은 아버지의 부인이 여러 명인데 내가 두 번째 부인의 자식이에요. 그러면 처는 내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첩이 내 어머니고 세 번째 첩은 내 어머니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7가지, 8가지, 막 15명까지 있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소유로 줬다는 것은 네가 이제 양식을 공급해서 먹여 살려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자신의 육신적 직접 어머니 빼고 나머지를 다 자기가 취했어요. 그러니까 여성을 또 얻지 않고 어려서부터 컸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 아버지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 여성들을 보고 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직계 어머니 빼고 나머지를 다 여자로 본 거예요. 이 시대의 이런 관계는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을 취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바울이 뭐라고 가르쳤느냐? 그러면 안 된다. 육신의 어머니처럼 그 다른 사람도 똑같이 대접해야 된다. 그래서 취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아버지의 부인으로 너의 어머니로 존중해라. 즉 처음 의도대로 그들의 먹고 사는 것을 잘 책임져 주지 그것을 취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관계를 끊었어요. 이 관계를 끊었다는 건 내쫓았거나 돌보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고
원래 의도대로 양식, 생계를 책임져 주고 몸을 취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배웠고 또 알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알지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짓는다라는 뜻이에요. 죄를 짓는 게 뭐냐? 안 할 수 있음에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요? 이게 더 좋잖아요. 내 마음에서는 그들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아니더라. 그들도 어머니들이다. 그러니 네가 네 육신의 어머니를 존중하고 생계를 책임지듯 그들도 존중하고 생계를 책임져 줘라. 아버지의 부인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부인으로 대우해 줘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를 지킬 수 있는 자기는 이미 돈이 있고 권세도 있잖아요. 물려받았으니까.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대우할 수 있고 들어서 알매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들은 실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다라는 의미예요. 이길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데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를 짓는다라고 말하는 개념이에요. 바울이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그럴 수 없다. 바로 잡아서 행동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나오지 않고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것.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그러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이런 것이죠. 또 내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걸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죄를 계속 범해가면서 내가 이것은 죄가 아니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해서 또 다른 죄 A를 짓고 B를 짓고 저 사람처럼 10가지를 새로 짓고 막 12가지를 더 짓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날마다 막 어떤 게 아니고 이길 수 있는 죄, 내가 바로잡을 수 있는 죄를 바로잡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죄인 거예요. 내가 부지런히 행하면 떨쳐낼 수 있는 것을 그냥 부지런히 행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죄에 대한 개념이에요. 바울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그것이 죄가 아니었어요. 죄라고 불리진 않았어요. 왜요? 문화적이고 전통적인 거였기 때문에 죄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은 죄였어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문화였고 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그건 죄였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죄인지를 알았어요. 복음 안에 들어와. 그런데도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아래 있다. 율법, 죄 이런 것 정죄,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도 우리는 율법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게 뭐냐면 율법은 죄의 판단 기준이에요. 심판의 잣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심판 아래에 있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다 무시해서 그것은 안 지켜도 돼, 쓸모없는 것이야 라는 게 아니고 율법의 정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다는 것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더 철저히 그리고 온전히 고백하는 율법을 완성해 가는 것이다 라고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왜 준수하느냐?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야. 그래서 구원은 율법의 완성이신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순종 아래에 있는 사람이 돼. 여기서 순종은 예수님이 하신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또한 예수님이 하신 그 순종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도 구원받는 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바울이 자신의 유대교를 믿고 있다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들을
쉽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귀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겨서 그들에게 계속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말할 때 자칫 하나님이 다 해줄 거야. 우리 기도하잖아. 나는 이만큼만 하면 돼. 하나님이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요? 무엇이 옳은지 알잖아요. 내가 이 유혹과 죄를 이기는 것, 어떻게 하면 이것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머물러 있지 말고 그냥 될 것이다라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잘 될 거야.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낙관론이 아니에요. 신앙은. 그러면 에휴 뭐 세상이나 나랑 똑같지. 그런 포기도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자유롭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되겠지.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뭐 조금 하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것이 은혜 아래 있는 사람. 순종의 종으로 나와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16절 말씀에 보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대요. 그리스도의 순종의 종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 즉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의를 우리가 전가받아서 우리도 그 의에 이룰 수 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치고 이기는 방법을 알고 힘을 알고 그것이 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되겠지 포기하거나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걸어가는 사람. 이것이 순종의 종으로 의를 획득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야.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삶은 상관없어. 이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이 해줄 거야. 그렇게 말하는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사실 때 내가 혹여 충분히 떨쳐버리고 이겨낼 수 있는 죄가 앞에 있는데도 그것을 그냥 가만 이렇게 내가 그냥 그대로 그것을 떠나거나 이기려고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혹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고 내가 해야 하는 것은 이만큼인데 이만큼 하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라고 잘못된 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닌지 오늘 돌아보시고 한 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하고 또 죄에 대해서 물리칠 수 있는 것을 물리치고 머물러 있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